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고상함,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존귀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복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우리의 어떤 영적인 회복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모습은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태도가 있고 잘못된 가치관이 있고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고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할렐루야 생명처럼 여겨서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떤 때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까지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을 받고 복을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에 이제 어떤 영적인 깊이가 생기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도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것도 염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가치들, 그 소중한 가치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아야 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도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복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육신적인 복과 더불어 영적인 복도 함께 구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신적인 복만 구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복,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인격적인 어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사실 목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을까? 저들이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을까? 저들이 정말 예수님의 고상함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을까?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름답게 닮아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름답게 쫓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인격과 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소망과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편지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얘기,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절대적 그러한 원망, 불평, 슬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쁨의 얘기, 소망의 얘기, 평안의 얘기, 희망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우리랑 뭔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정말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놀라운 인격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오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일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권면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내가 오늘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내가 너무나 육신적인 복만, 육신적인 생각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기 육신적인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인격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오늘 8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제 4장은 편지를 마치는 순간이에요. 마치는 순간. 편지를 정리하면서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고상한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 고상함,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또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는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선함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긍정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소망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비춰지고 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에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안 나와요.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고 내가 아직도 예수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언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아직도 삶의 태도가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새 생명이 뭡니까? 새 생명.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새 생명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직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이 생명의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아서 그 가치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추상의 종교가 아니다. 추상의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관념적으로만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능력이셔.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 능력이신 분, 창조주이신 분, 정말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그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예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려고 여러분 힘쓰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십니까? 우리 충만한 교회 주보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 왜 필요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라.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는 거야? 예수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가르치고 예수의 소망을 가르치고 예수의 생명을 가르치고 예수의 능력을 가르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있어야 될 이 소중한 가치들을 붙잡고 이 소중한 가치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서 그것들을 행동에 옮기게 하여서 가정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주고 할렐루야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가치들을 붙잡고 소중한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소중한 가치들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 소중한 가치들을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오고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지금 고통스럽게 감옥 안에서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기쁘고 또 기쁘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 소중한 가치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조차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감옥 안에서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지금 오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들이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려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자.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는 숨은 보화를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또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당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를 자랑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와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왜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모든 시험과 고통과 환난과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했냐?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를 들면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를 바꾸시려고 하는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 고통을 주셨다면, 시험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오늘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환경을 바꿔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오늘도 고상한 생각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순결한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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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몹쓸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안질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질이라고 가서 눈에 고름이 끼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안수하면 다른 사람들의 병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3층천 하나님 나라까지 구경하고 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가진 이 질병 때문에 어떤 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도 고치고 사람들도 질병도 낫게 하는데 나는 고치지 못하니까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너에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이 질병을 그냥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너에게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정말로 고상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성도의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소중한 가치들을 그래서 더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소중한 가치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약속을 붙잡는 가치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고통이 있죠. 낙심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나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고 할렐루야.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의 이 소중한 가치들을 이끌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려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는 또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약속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늘 이 성경의 약속, 말씀의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고난이 지금 있지만 나에게 지금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낼 줄 믿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오늘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평안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왜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조차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분, 나에게 시험을 주신 분, 그분을 다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부귀와 영화와 모든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인가 만족함을 얻을 때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고상함이 아닙니다. 소중한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령 나에게 지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뭔가 낙심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는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를 살펴봤습니다. 욥기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어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니 에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여성인데 그녀는 미국 메릴랜드라고 하는 그 강에 체스픽이라고 하는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돼서 목에 있는 이 척추가 다쳤어요. 다이빙을 하다가. 그래서 완전히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그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전신마비가 되는 순간 이 여자는 낙심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녀는 날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때를 썼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이런 전신마비의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순간 그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셨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이 여자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신마비의 몸을 가졌지만 내 이 전신마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간구했는데 자기가 그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전신마비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몸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몸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이 혓바닥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혓바닥은. 입술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술에다가 볼펜을 붙잡고 연필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손으로 그리기도 어려운데 입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입술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볼펜 회사가 있는데 이 미국의 볼펜 회사에서 광고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광고 섭외를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무슨 제안을 했냐면 내가 광고를 하는 대신 이 볼펜을 광고하는 대신 반드시 모든 광고에다가 이렇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썼냐면 PTL P.T.L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약자예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은혜가 되죠?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영감을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려운 때 어렵다라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소중한 가치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이 소중한 가치들을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소중한 가치들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이 수많은 간증자들이 저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라 이제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사모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맞다. 우리 충만한 교회도 그런 간증의 사람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많은 간증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선함을 추구하십시오.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저는 우리 충만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꼭 붙잡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이 소중한 가치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나 자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